발등 찍힌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실컷 믿고 신뢰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뉴스 가운데 다단계 사기 사건에 관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아무개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 감언이설로 설득해서 투자자를 유치했는데요, 1,000만 원짜리 운동기구를 구매하면 그 운동기구를 이곳저곳에 설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렌탈 사업이죠. 그 렌탈 사업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1년에 40%의 고소득을 올려준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남아무개 회장에게 투자를 했다가 결국 모든 돈을 날려버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40%를 남겨준다고 하니까 1년에 얼마씩 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400만 원이죠. 1,000만 원만 투자했는데 매년 400만 원씩의 소득이 생긴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순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속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은퇴자금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 넣어버렸다가 결국 망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듣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허황된 말에 함부로 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성실하게 매일매일 땀을 흘려서 조금씩 모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지, 쉽게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이런 현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로 우리를 현혹하면서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는 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불신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에 한번 속고 저것에 한번 속다가 몇 번 속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마음이 꽉 닫혀버려서 다음부터는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처음부터 불신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관계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유기견을 구조하는 그 내용으로 방영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손에 땀을 쥐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유기견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구조대원들이 출동해서 그 유기견을 구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강아지를 구하려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강아지는 구조대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도망가 버립니다. 구조대원은 그 유기견을 건져서 잘 좋게 해주고 싶지만
그 유기견을 건강을 잘 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서 구조대원들이 오지만 유기견이 그 구조대원들을 보면서 자꾸만 도망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유기견이 예전에 자기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람만 보면 두려워해지는 것이고 구조대원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불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가면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성급하게 믿었다가 크게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을 전혀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16절의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들을 신뢰하고 있다. 우리 한국말 번역은 약간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모든 면에서 신뢰하고 있으며 바로 그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16절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적지 않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할까, 도덕적으로 더 건전하고 거룩하게 만들까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 사도의 노력은 금방 그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 내에서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불신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를 싫어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자꾸만 나쁜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열정과 바울 사도의 신학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오해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됨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나왔는데 바울 사도는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짜 사도이라고 그렇게 비난했고,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오지 아니한 엉터리 사도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감을 보이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이 빠지고 맥이 빠졌을 것입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잘 해주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적대시하면서 바울 사도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고 열정이
식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하게 만들까 생각하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는 또 다른 편지를 하나 더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가리켜서 소위 눈물로 쓴 편지라고 그렇게 명명하곤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바울 사도가 써서 디도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 편으로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해주었는데, 그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바울 사도는 영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도 강한 어조로 써놓았기 때문에 이 강한 어조로 쓴 이 편지가 과연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불확실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스러워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실된 이 편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고린도 후서에 있는 두 구절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 어떤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있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 편지를 쓸 때 눌림과 걱정 가운데서 편지를 쓴 것이고, 이것을 쓸 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가면서 쓰게 되었는데,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쓴 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8절에도 보면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괜히 편지를 보냈나 보다, 괜히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이 더 잘못된 길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가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자신들이 회개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세상 근심을 하면서 이 바울 사도를 대적하려고 들고 바울을 향해서 더욱더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하면 정말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걱정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의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반발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지? 내가 왜 괜히 끼어들어서, 내가 왜 괜히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꽉 닫아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고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구나,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믿었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한다면 변화가 될 거야,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아마도 디도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조언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선생님, 이런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선생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막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쏟아붓지 말고 다른 곳에서 그 열정을 쓴다고 한다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서 놀라운 결과를 발생하게 될 건데, 죽은 자식 고추 만지듯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아무 소망도 없는 그 교회에게 무슨 열정을 쏟을 일이 있겠습니까? 깨끗이 잊어버리라고 디도는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디도를 오히려 설득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아니다 디도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세계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할 수 있는지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면서 이 디도를 설득시키고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면서 바울 사도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책망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믿었다. 너희를 내가 모든 면에서 믿었고, 그리고 내가 믿었던 바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꼭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믿고 신뢰한다고 해서 항상 100% 좋은 결과만 가져오게 될까요? 아닐 겁니다.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오히려 더 심각하고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는 저 친구들은 다 소용이 없다, 포기하자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16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기뻐한다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아주 간단한 원리 하나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신 속에서 믿음을 저버린 상태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믿고 신뢰할 때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고 신뢰하는 것 가운데는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믿음과 신뢰로 내가 다가갔지만 오히려 나를 배반하고 오히려 나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아예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요, 비록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로 돌아가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고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가 봄날이 되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이른 봄이 되면 농부는 씨를 가지고 논에 가서, 밭에 가서 그 씨를 뿌리게 됩니다. 농부가 그 씨를 뿌릴 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면 항상 풍성하게 수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겨버리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리게 될 겁니다. 아니, 어느 해 병충해가 돌기 시작하면서 병충해가 그 작물들을 다 못쓰게 만들면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가을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헛수고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봄날이 되면 내가 뿌린 이 씨앗이 금년 가을에는 헛수고가 될 거야, 뿌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하면서 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정녕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뿌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번 당하게 되고 두 번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관계의 단절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반응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신뢰 가운데서 회복을 소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 혹시 믿음과 신뢰가 사라져버리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늘 나에게 고통과 실망만을 안겨주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신뢰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만일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며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의 용납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교회 내에서도 많은 믿음과 신뢰가 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음이 닫혀버리고 불신과 여러 가지 의심만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했던 그 말이 오히려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나는 사랑으로 대해 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랑을 악으로 갚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는 그 성도와 관계하지 않겠다고 우리들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역자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역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교역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우리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성도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고 신뢰했다가 발등이 찍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열고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다시 한번 손길을 내밀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춘수가 쓴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친일 작가라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시만큼은 참 멋있어서 소개를 한다면, 김춘수 씨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가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야, 내가 사랑을 해줘도 아무런 소용도 없을 거야 생각하면서
믿음과 신뢰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삶은 너무나도 삭막한 삶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가정 가운데서 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사랑의 꽃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디에 있든지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해도 될 법한데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포기해도 될 법한데 바울 사도는 모든 것에서 신뢰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으며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으로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옛날 바울 사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완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죄악의 길로 떠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악을 행하는 데 빨랐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말라져버린 이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